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1절부터 26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2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나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전을 향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열방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49장은 포로로 끌려가 낙심과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끊어진 듯 보였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의 종을 세워 너희를 회복할 뿐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며 잊혀진 것 같았던 그 백성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 4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을 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해 비추시는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앞을 밝혀주는 것, 그것을 넘어 절망을 돌파하게 하고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의 빛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포로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보이지 않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한 줄기 희망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또한 친히 돌보심으로 집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고향 땅에 이르게 해주시지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아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끝내 구원의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일까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종 곧 여호와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한 이름을 불렀다 이런 의미보다 목적을 가지고 소명을 주셨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이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고백하기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그저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맞는 도구로 다듬으시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칼이라는 것은 어떤 심판과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갈고 닦은 화살이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자기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어떤 날카로운 도구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화살통에 감추시고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 사용하신다는 그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의 현실은 영광만이 아닐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되이와 무익하게, 어떻게 보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열매가 없는 상황을 묘사하지요. 하나님의 종조차 사역에서의 그 무력감, 어떤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고백이 이어지는데, 4절 하반절을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기록합니다. 그 모든 것의 결과와 보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단순히 한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자, 6절에 보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어떤 한 민족의 범위를 넘어 보편적, 어떤 온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기록하는데,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죠.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며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진 그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종이 겪을 현실을 또한 보여주는데,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는 이 고난의 묘사는 곧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지요. 자, 그러나 종의 끝은 멸시가 아니라 영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7절 하반절에 보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기록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이 드러날 때 열방의 권세자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헛되이 보일 때도 있고 우리의 수고가 무익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고백처럼 우리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우리의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만을 위한 도구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빛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택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 여호와께서는 종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드러나는 어떤 특정한 특별한 시기와 때를 가리키죠. 또한 구원의 날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시는 날을 뜻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인용하면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선포하지요. 자, 곧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종을 백성의 언약으로 우리 8절에 보면은 삼으시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아주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를 통해 황폐했던 땅이 다시 기업으로 회복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장면은 매우 구체적인데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영적 포로와 흑암 속에 있던 자들이 종을 통해 해방되는 것을 기록하지요. 또한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변화되는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라고 10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샘물의 근원이라, 샘물 근원이라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을 뜻하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 11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높은 산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이 된다는 것이고, 흩어졌던 백성들은 사방에서 돌아오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말씀합니다. 시님 땅이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문은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을 모두 아우르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올 것을 선언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회복의 장면은 결국 찬양으로 이어지는데 1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늘과 땅과 산이 함께 즐거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들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환경과 여건의 변화, 그것을 넘어 그 안에 주시는 깊은 위로와 긍휼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구원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가 포로된 자 같고 흑암 가운데 있는 듯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나오라 나타나라 하십니다. 주림과 목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샘물의 그 근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때론 산과 장애물이 가로막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그 산을 길로 만드시고 대로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회복은 단순히 형편의 어떤 나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풍성히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 그 위로를 우리 삶 가운데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은 포로의 현실 속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하는데,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탄식하며 기록하는데, 자, 인간이 가지는 아주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버림받음과 잊혀짐, 그것은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단호히 대답하시기를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렬한 사랑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새겼다, 어떤 쓰여졌다라는 의미보다 깊이 새겨진 그런 뜻이 더 담겨져 있죠. 고대 근동에서 손바닥은 이 노동과 행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손에 자기 백성을 영원히 새겨두심으로 결코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또한 너의 성벽이라는 것, 아직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지만 하나님 눈앞에는 늘 존재하는 온전한 그들의 성벽을 뜻합니다. 아직 재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미래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7절 이하에서는 역전의 약속이 선포됐는데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각기 너를 떠나가리라. 황폐했던 땅 다시 사람으로 가득 찰 것이고 사방에서 자녀들이 돌아올 것을, 또한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그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고난과 황폐는 이제는 사라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시온은 여전히 의문을 품게 되는데, 자,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라고 묻습니다. 자, 절망 속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이 찾아는 왔는데 그 백성들은 그 놀라움 속에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에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는데 22절에 보면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기록합니다. 자, 열방의 권세자들을 사용하여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 23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그 권세자들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여 그의 백성을 회복하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23절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에 근거하는 것이고, 심지어 원수들조차 스스로 무너져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 26절에도 기록하고 있지요. 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버려진 것 같고 잊힌 것 같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고,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고 세상의 권세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 새김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성벽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회복시키시고 모든 대적 가운데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소망을 품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통과 절망,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음에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